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누구의 누구의 죄든지 죄든지 사하면 사하면 사하여질 사하여질 것이요 것이요 누구의 누구의 죄든지 죄든지 그대로 그대로 두면 두면 그대로 그대로 있으리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일에 교회도 나오고 또 예배 생활도 하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력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를 하는 것은 별로 망설임이 없어요. 종교로서 기독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체크하는 것은 한 채 망설임도 없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에 대한 좀 머뭇거림, 회의가 들 때가 우리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교인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다른 말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삶에서 그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삶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종교적 관점이 아니라 아주 진리이고 생명에 관한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다 보면 세상이 워낙 악하잖아요. 그 속에 내가 살다 보면 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스스로 혼란을 겪을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도 제자들에게 그런 회의가 찾아왔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19절 말씀 보니까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지금 그 내면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렵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눈앞에 보이던 예수님, 그리고 함께했던 예수님, 이제는 무덤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분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너무 어려운 때인데 부활하셔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재 늘 오락가락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진짜 살아계신다. 그게 역동적으로 느껴져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막 풀리니까. 그런데 일이 다 되지 않습니다. 꼬이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어려워요. 그럴 때는 하나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없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봄날에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따스한 봄날, 내 인생의 찬란한 그때에만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아니죠. 그건 영적인 어린아이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은 그렇죠. 원하는 것 다 사주면 우리 엄마고, 안 된다고 하고 먹지 못하게 만들면 나쁜 엄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 큰 자식, 철든 자식은 그렇지 않죠. 좋은 것 주는 것도 우리 엄마고,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엄마도 내 좋은 엄마죠. 결국 어떤 경우에도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신자들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봄날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생의 차디찬 겨울에도 역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오히려 인생의 겨울에는 하나님이 나와 더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많은 시편을 썼지만 찬란할 때에 인생의 봄날같이 왕이 되고 나서 쓴 시편보다
칠흑같이 어두울 때, 도망다닐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 썼던 시편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편이 훨씬 깊이가 있죠. 그의 표현대로 따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인생이 너무너무 칠흑같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이 느껴질 때에. 그런데 그때에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이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었고 하나님도 가까이서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를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인생의 봄날은요, 봄에 보면 들리는 소리가 참 많죠. 새 소리도 들리고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봄 바람 소리도 들립니다. 아주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 때예요. 근데 겨울은 여러 소리가 없어요. 겨울은 다 잠자고 있죠. 만물이 잠자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 쌓이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이런 소리 외에는 아주 고요한 때가 인생의 겨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때가 바로 인생의 겨울인 것이죠.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들려오는 세상 소리가 많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낼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한마디 음성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죠. 밤에는 소리가 잘 들리죠. 너무 고요하기 때문에. 초침이 움직이는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니까 고요한 그때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적기인 거죠. 욥도 마찬가지였죠.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풀물을 다 통과하고 나서 욥기의 맨 마지막 4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결국 욥은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까 내가 진짜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고 방금 고백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고난당한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해서 내가 방치된 것이 아니란 거죠.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즌이 있어야지 만물이 새롭게 조성되고 창조되는 것처럼 내 인생 또한 그런 어두운 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5절 말씀 보면 놀라운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지만 눈으로 봅니다. 고난을 통과하니까 이제는 책에서 보는 주님이 아니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보는 주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진짜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 되면 진짜 그제서야 진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진짜 주님. 그러면서 6절에 회개합니다. 욥은 회개해요. 어떤 회개의 내용이냐면 고난당할 때 내가 내 탓하지 않고 하나님 탓했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나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다, 하나님 잠자고 계신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탓을 했던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나 안 도와주시고. 근데 그걸 통과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와 같이 고통을 겪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때론 침묵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입을 벌려 말씀하는 방식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다 보면 입을 딱 닫죠. 그러면 입은 닫지만 지금 메시지는 주고받고 있죠. 입을 닫음을 통해 더 큰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고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있을 때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고통과 절규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며 고통에 몸부림칠 때 성부 하나님은요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침묵하셨어요. 침묵. 그럼 그 침묵을 통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걸까요? 진짜? 아니죠.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온 세상에 큰 울림으로 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이렇게 아낌없이 너를 위해 희생할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데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그걸 통해 우리를 그만큼이나 사랑하신다는 걸 말해줘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침묵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너무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기 때문에 서운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고통을 선용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내 인생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선용하세요. 플러스가 되게 하시고 인생을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드시는 뭔가 기초 다지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릴 때는요,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요.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또 그렇게 돼요. 오늘 제자들이요, 문들을 안에서부터 걸어 잠궜죠. 왜 그랬을까요?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죄책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는 죄책감, 마귀가 준 마음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죄책감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죠. 제자들도 예수님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 한 번도 버린 적 없는데,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 제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요한 외에는 십자가 밑에 지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자기를 지금 정죄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주님을 지키지 못했다. 나는 배신자야. 나 같은 건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건 버림받아 마땅해. 나 같은 거는 평생 물고기나 잡고 있을 인생이었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을 3년간이나 쫓을 수 있었는지, 나는 그냥 어부에 불과해. 자기 한탄하는 거예요. 이런 죄책감에 사무친 상태가 지금 제자들의 상태. 여러분, 죄책감에 사무치면 스스로를 고립하죠. 스스로 문을 걸어 잠굽니다. 지금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고 있는 것이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는 어느 순간부터 죄책감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남성들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죠. 남성들, 특별히 사회생활 하는 분들, 세상 속에 있다 보면 더러운 곳에 손을 담글 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죠.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나도 분별 없이 쫓아갔던 실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불법에 몸을 담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지금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아니죠. 염치가 없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거룩해 보이는데 나는 그에 비해서 너무 때가 많이 묻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들어가고 싶고 더 봉사하고 싶고 체력이 있어요. 섬기고 싶은데 그냥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반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반심으로 바라보실 거야.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먼저 도와주고 나는 그냥 차선일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딱 내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핍박자였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지독하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이 딱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때 바울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죽었다 싶었겠죠. 왜?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유는 하나겠죠. 나를 죽이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딱 자기 수준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도 자기 수준으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왜 찾아가신 걸까요? 그런 바울을 심판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을 때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셔. 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 죽었다 싶었을 거예요. 내가 했는 일, 어떤 일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 톤을 듣는 순간 마음이 열려요. 그 목소리는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입니다. 애정이 담겨있고 사랑이 담겨있죠. 마치 어릴 때 나를 불러주셨던 그 어머니의 음성 같아요. 그 음성은 창조주의 음성, 청년 사울을 만들어주신 그 주인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 보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너는 너 인생 너무 막 살았구나.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이제는 내가 너를 찾아왔으니 너는 이제부터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살았다 해서 너무 오랫동안 죄책감에 눌려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더 깊이 들어오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 자격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 있다면 그 자격의 요건에 맞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어떤 의미입니까? 죄에 대한 감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그게 죄책감이 아니에요. 그런 건 있어야 되죠. 죄가 뭔지 알아야 되죠. 그럼 죄책감은 뭐냐면 죄가 정죄받는 걸 죄책감이라고 해요. 내가 죄를 지었죠. 그러면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죽었어. 너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도 너를 자녀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런 행동을 하는 네가 그리스도인이 맞아. 너는 이 일에 정죄를 당하고 이 일에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끊임없이 내 행위에 따라서 죄를 정하고 심판당할 거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 죄된 본성이 주는 마귀의 목소리가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이혼한 경력이 있다고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죄책감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마귀가 5년 10년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 잘됐다. 너 이혼했지? 너는 5년감이야 10년감이야. 내가 5년 10년은 내가 붙잡고 있을 거야. 아니 여러분, 과거는요 후회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다루었으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지나가고 하나님도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리마인드하고 과거의 그 결정을 지금 내 모습처럼 자꾸 오버랩 시킵니까? 과거의 나와 지금 나는 다르잖아요. 달라요.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만나주시는 게 지금 내 모습을 만나주십니다. 회개했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피해자였던 가해자였던 이 일로 인해서 나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했다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장벽을 만들어서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죄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몸담지 말아야 될 것에 연루된 것이 있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발을 끊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디까지 끝장을 보시겠습니까? 갈 때까지 가보시겠어요?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온몸으로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그 길을 멈추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맞아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에 이제는 그 길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결단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어요. 스스로 결단으로 헤어나올 수 있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죄에 연루될까요? 애초부터 시작도 안 하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원치 않은 곳에 연루되어 있고 원치 않은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어요. 주님, 하나님 막아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회개할 내용들을 회개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죄인이든 얼마나 악한 일에 연루되어 있던 예수님은요 그를 찾아가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찾아가 주세요.
거기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들어가 주세요. 왜? 스스로 헤어날 힘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10m나 높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주님이 찾아서 끄집어내 주셔야지 주님을 만나죠. 너 혼자 기어 올라오면 내가 만나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불러주세요. 사도 바울도 돌이키고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가장 열심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에 갈 때에 가장 밑바닥에 가장 심한 죄를 짓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탁 찾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이것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다른 말로 실수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죠? 잘못 부른 게 없다는 겁니다. 실수가 없다는 거죠. 미스캐스팅이 아니란 거예요. 얘는 내가 잘못 불렀네. 얘는 깜이 아닌데 내가 괜히 불렀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로 부르신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곳은 자기 결정으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는요,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괜히 낳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 소시적에 진짜 부모님 속을 제대로 썩여본 분들이죠. 부모가 이 말을 했더라도 마음에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한탄하면서 한 말이죠.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 진짜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짜 안 낳겠습니까? 아니요, 또 놓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부름받은 존재,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걸 살펴보았죠. 21장, 오늘 보면 21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우리 각 사람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린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선교사는 타문화권으로 보냄받은 자이고, 목사는 교회로 부름받은 자이고, 모든 성도님은 세상 곳곳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바로 부르심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소명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나는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 먼저 부름받아야지 보내어질 수가 있죠. 지난주는 보냄받은 자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내가 부름받은 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보내심을 일컬어 함께 소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부르심과 보내심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따로따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보낼 것이고, 그리고 부르심 받지 못한 보냄은 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세트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 주님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이 잘 없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나를 불러줬어요. 엄청난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왕이 나를 불러줘서, 내 이름을 불러줘서 내가 그분을 아련하러 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전과 후가. 이 부르심은 철저하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불러주셔야만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가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름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잘 살건 못 살건 다 떠나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백성이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왕이 호를 내밀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가면 죽음이죠. 만왕의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창조자 앞에 나갑니까, 스스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날 때 어떤 방식으로 만나냐, 오디션을 딱 열어가지고 어떤 자격 요건을 딱 공지한 다음에 나에게 올 사람 와라, 이런 방식이 아니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불러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먼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콜 해주세요. 불러주시고, 그 반응이 뭡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버려두고 붙잡고 떠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그에게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분인데 나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부르심에 있어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원리는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실까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전문가이십니다. 베드로가 놀란 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그 동생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기다렸다는 그를 불러주세요. 그 이름을 또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놀랍니다. 나 어떻게 아시죠? 물론 이름은 누구한테 들으면 정보는 얻을 수 있죠. 근데 베드로가 느끼고 경험한 건 뭐냐면 그분 앞에 섰을 때 나에 대해서 훤히 다 아시는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여기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내 인생 전체를 다 조명하여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다 아세요. 여러분, 죄는 항상 그래요. 약한 부분에 넘어지죠. 정말 약한 부분에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죄에 유독 약한지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재정적인 거 그 부분에 너무 약해요. 그 범죄에 늘 연루됩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러면 성장 과정 중에 뭔가 거기 사무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조차 그 동기와 어디서부터 이 죄가 출발됐는지 그 의도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숨길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아시는 것, 우리가 뭘 숨기겠습니까? 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왜 이 부분에 약한지 주님 너무너무 잘 아시죠?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 숨길 게 없어요, 여러분. 숨길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죄책감에 가려가지고 그분 앞에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다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약할까요? 시편 139편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잘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난 어떤 존재인지 우리 정체성을 너무 잘 보여줘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모든 길도 아시고 눕고 앉는 것도 보시고 모든 행위 내 입술의 말조차도 주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세요.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우리 인생을 그분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배우자 만날 때 어땠습니까? 그 배우자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맡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를 잘 아는 분은 없어요. 우리는 그분께 인생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9편은 내 인생의 뿌리, 내 신앙의 뿌리, 내 정체성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10년 이상 도망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정말 너덜너덜해졌어요.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에 10년 이상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진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지경도 많이 겪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이 시편 139편의 고백인데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인생의 출발을 말합니다.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미 내가 잉태되기 전부터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출발이 우린 모태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전부터 주님은 나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너무 존귀한 인생으로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이 구겨지고 짓누개져도 내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 변함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가 변함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도대체 무엇을 통해 확인합니까? 세상의 소리 들으면요 내 가치는 늘 오락가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잘할 때 박수 쳐주지만 못할 때는요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가치가 오락가락합니까? 젊을 때는요 어떤 조직이든지 직장에서도 야 너 잘한다, 너 우리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야, 이렇게 해주죠. 으쓱으쓱하죠. 내 가치가 그만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년이 지나고 이제는 떠밀려갈 때에, 세상 물길에 떠밀려갈 때에 아무도 나를 주목해 주지 않고 나는 여기 없어도 될 존재구나 라고 인식되면 또 내 가치가 한없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가치가 늘 오락가락 해야 됩니까? 왜 사람들이 우리의 값을 매기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등에 값 매기면 기분 좋습니까? 근데 왜 그걸 내버려 둡니까? 왜 스스로도 그 값을 자기 값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나를 50원짜리로 등에 적으면 난 50원짜리지 왜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그 값은 누가 매길 수 있죠? 물건의 주인이 값을 매기는 것이지 누가 주인 매깁니까? 우리의 소유는 주님께 있다. 방금 읽은 139편에서 나의 형질이 있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누가 우리의 값을 감히 매겨요? 뭐 좀 잘한다고 좋은 값을 매기고 뭐 좀 못하고 건강도 안 좋아진다고 그냥 형편없는 값을 매길 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아끼던 애지중지하던 물건이 있는데 억만금을 줘도 안 팔아요. 근데 누가 와서 그 10원짜리 왜 들고 다니냐고 기분 나쁘죠. 내 건 나만이 값을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안 팔면 안 파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내가 애지중지 키운 자녀인데 누가 여러분 자녀에게 와가지고 너는 10원짜리구나, 너는 쓸데없구나, 그렇게 값을 매기면 기분 좋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누가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의 값을 매기는 케이스도 있어요. 공부도 못하고 남들에 비해 탁월한 것도 없으니까 넌 한 50원, 난 100원쯤이야. 네가 오늘 엄마한테 하는 것 보니까 너는 100원밖에 안 돼. 늘 다른 애들과 비교하면서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라고 날마다 값을 매겨주고 학교로 보내는 엄마도 있습니까? 이 가운데는 없겠죠. 남편의 가치와 값을 측정하면서 그렇게 대응하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는 분도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니잖아요. 오늘 시편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어떻게 그 가치를 내가 감히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남들보다 탁월한 게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직장도 가지지 못하고 오랫동안 준비만 길어진다고 내가 왜 그의 값을 함부로 매겨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영원한 작정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값을 스스로 매겨서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가치는 뭘로 확인할까요? 시장 가치에서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방금 읽은 139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짤입니다. 하나님 짤이. 예수의 핏값으로 샀으니까 예수님 짤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어요. 10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짤인 것이요, 하나님 짤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읽은 139편의 뒤로 넘어가면요, 너무 감동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고백적인 말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게 뭡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차여보겠다. 요즘 은둔 청년이 20만 명이라는데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그냥 포기한 듯이 사는 그런 청년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녘에 치면 바다 끝, 갈 수 있는 끝까지 스스로 가는 겁니다. 인생을 망치기로.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한다. 거기서 인도하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거기까지 찾아와서 붙들어 주시고 그 깊은 수렁에서도 나를 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능성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 무가치하게 사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나를 한숨 짓지 않은 내 자녀일지라도 내 배우자일지라도 여러분 거기 값을 매기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어디에 있든지 주의 손이 거기까지 미칠 줄 믿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게임만 합니까? 주의 손이 거기까지 안 미칩니까? 부모의 손은 그 이상 미치지 못해요. 부모 손은 끝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거기까지 미치고 주님의 때에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조차 없으면, 가능성조차 없으면 한숨만 지을 뿐이지, 하나님이 거기서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 인생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어둠에서, 깊은 어둠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칠 곳, 못 미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서신서의 첫 장의 첫 줄은 똑같이 시작돼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여러 화려한 이력과 커리어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한 줄 소개합니다. 나는 부름받은 자다. 나는 예수님이 불러준 사람이다. 그거라면 자기 소개는 끝입니다. 그걸로 자기 정체성이 다 설명돼요. 그 이상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나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너희도 부름받았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끝으로 부름받은 자다. 우리 정체성을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 시대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맨 밑바닥 지하 땅굴에서 두더지처럼 살던 그 시대 때에 이 6절의 가치를 이야기해요. 너희는 밑바닥에 살지만, 볕이 들지 않은 지하 동굴에서 예배드리고 살지만 너희는 예수님이 불러준 사람이야. 그게 너희 가치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주는 서신서 후서에 보면 그 부르심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잘났거나 자격을 갖추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 우리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이후에 형편없이 살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춰서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가까이 나가세요. 하나님 날 좀 만져주시고 날 좀 다루어 주세요. 내 문제를 좀 다루어 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부르심의 정체성은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흔들려버리면 세상이 흔드는 대로, 세상 바람이 부는 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꾸 날마다 바뀌어요. 내 값어치가 10원짜리가 됐다가 100원짜리가 됐다가 100만 원이 됐다가 주식의 시세가 날뛰듯이 내 가치도 왔다 갔다.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지 않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 내 자녀, 내 배우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락가락. 성적 잘 받아오면 너는 100점짜리고 형편없으면 너는 형편없는 값어치고.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부르신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확실한 뿌리를 아주 뿌리 깊이 내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부름받기 이전에 그 모습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때는
여러분 아직까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인들과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손이 거기까지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을 기쁜 어두운 곳에서 헤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모래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세요. 주의 손이 함께 증거하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풀어주세요.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찾아와 주세요.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꽁꽁 걸어잠근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뚫고 찾아와 주신 것처럼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두운 깊은 곳에서 밝은 빛으로 이끌어내 주신 것처럼 동굴 속에 모여있는 그들을 동굴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보낸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갖지 살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거기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쓰임 많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셔서 이 부르심에 관한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어떤 경우에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